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기다림초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여기 우리 색동교회 기다림초를 보면 첫 번째 초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언초. 둘째 초는 셋째 초는 네 번째 초는 참 잘 아시는군요. 역시 색동교회답습니다. 초 하나를 밝히는 마음은 얼마나 귀합니까? 지난 겨울 우리나라는 촛불의 덕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독일의 수도자이며 작가인 안셀름 그리는 기다림초의 의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림환, 곧 기다림초는 그 초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을 하나로 결합하게 한다. 기다림초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준다는 말입니다. 그는 또 초에 불을 붙이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대림 시기에 언제나 우리의 삶 안에 비추소서. 저희 마음에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저희가 머무는 집을 사랑으로 채우소서라고 했습니다. 기다림초를 밝힌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 집에 사랑으로 채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다림초를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8일이 지나면 성탄입니다. 제가 성탄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보려고 지난주 목요일에 성탄 장터가 열린 고속버스 터미널 꽃시장에 나가봤습니다. 작년에 대림절 기다림 전시회를 하면서 콘텐츠가 너무 빈약해서 좀 민망했습니다. 요즘 트렌드를 살피러 나가본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 실망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성탄 콘텐츠는 반짝반짝이는 장식이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성탄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내용을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은 요셉을 중심으로, 또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아기 예수 탄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화 작가들은 예수님 탄생을 그릴 때에 그 어머니 마리아를 돋보이게 합니다. 단연 어머니 마리아가 중심이고 아버지 요셉은 항상 들러리처럼 보입니다. 제가 독일에 살 때 같은 지붕 아래 살던 슈타인 뷰테 목사님이 어느 날 그림 한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림절기에 독일교회 신문 1면의 그림이었는데 성탄을 주제로 한 그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침상에서 아기를 안고 있고 요셉은 침상 끝에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서 호호 불면서 불을 지피며 음식을 끓이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우리 두 남자는 그림 속 요셉을 보고 깔깔 웃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 무려 1403년 콘라드 폰 조에스트가 그린 그리스도 탄생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탄에서 아버지는 항상 들러리였습니다. 오늘은 길을 예비한 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어머니는 사가랴의 늙은 아내로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과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한 처녀 마리아 두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은 두 어머니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모범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한 만남을 전하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세례 요한을 임신한 엘리사벳과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입니다. 교회 전통에서는 두 여자의 특별한 만남을 성모 방문 축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그냥 비지테이션, 방문이라는 말로 통합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수태고지를 들은 직후 친척 엘리사벳이 사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사가랴 부부가 살던 곳은 유대 땅 아인 카렘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찾아간 길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산골까지 무려 9일쯤 걸리는 먼 거리였습니다. 걷기도를 3번 해야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왜 그 먼 곳을 찾아갔을까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늙은 엘리사벳도 임신을 했다. 그 늙은 엘리사벳도 아들을 배웠는데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지 않았느냐?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나타난 놀라운 사건이 같은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고 있는 엘리사벳에게도 나타났으니 뭔가 그 비밀한 일을 나누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마리아가 그곳에 석 달을 머문 것으로 보아 벌써 임신 6달이나 되어서 곧 아이를 낳게 될 엘리사벳의 출산을 도우려는 그런 착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 처녀에게나 나이든 여성에게나 뜻밖의 출산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을까요? 드디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39절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여기서 문안한다는 말은 좋아한다, 환영한다, 경의를 표한다 라는 뜻입니다. 두 여성은 만나자마자 아마 이 문안하다 라는 말대로 서로 포옹을 하고 크게 반가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은 이렇게 극적입니다. 두 여자는 하늘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동병상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화가들이 결코 놓칠 리가 없습니다. 1503년에 알베르티넬리가 그린 방문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오늘 나누어드릴 우리 새해 우리 교회 달력에도 나와 있는 작품입니다. 두 여성의 그 실루엣을 뚜렷이 강조한 그림을 보면 마치 그들이 이렇게 믿음이 견고하다, 견고한 석상과 같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든 엘리사벳은 그윽한 얼굴로 오른손으로는 마리아의 손을 쥐고 왼손으로는 어깨를 감쌉니다. 두 사람이 마주한 눈빛을 보면 하나님의 은밀한 은총을 받은 사람끼리 나누는 그러한 비밀한 기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따 집에 가면 꼭 작품을 감상해 보십시오. 이 특별한 만남은 두 예비 어머니인 할머니와 처녀의 만남이지만 또한 각각 태중에 있는 두 아이의 첫 번째 만남이기도 합니다. 늙은 엘리사벳의 태중의 아들 세례 요한은 이제 과거의 시대를 끝낼 인물이고, 처녀 마리아가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은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열 장본인인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벳은 임신 사실을 6달 동안이나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수태 사실은 이제 막 시작된 일입니다. 두 여자는 서로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에 대하여 아직 누구와도 말을 하지 못할 처지였습니다. 그만큼 상상하기 어렵고 놀랍고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둘은 서로 알아보았습니다. 두 여인에게 일어난 불가능한 사건 속에서 각각 두려움이 있었고 또 환희가 있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두 사람은 만나면서 공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자기들에게 일어났는지, 아기를 임신하게 됨으로써 장차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그 둘은 서로에게만 증언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 눈에 안경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알아보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공감해야만 소통할 수가 있는 법입니다. 이 아름다운 만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제 공의와 자비의 시대를 여시려고 힘없고 소박한 두 여자를 선택하십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비슷한 처지의 두 여성 사이에 강한 연대감을 느끼게 합니다. 감동의 연대,
아픔의 연대, 희망의 연대, 아마 그런 것일 것입니다. 마리아가 석 달 동안 엘리사벳의 집에 머무는 동안 두 사람에겐 얼마나 서로에게 의지와 위로가 되었을까요? 지혜로운 엘리사벳은 자신을 방문한 친척 처녀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마치 선지자의 눈빛과 말씨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42절,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으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나이든 친척 엘리사벳은 아주 애띤 처녀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라고 공경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태도입니까?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바로 진실한 사람이 진실한 사람을 알아보게 마련입니다. 성령은 엘리사벳에게 임재하셔서 장차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그 태중의 아기에게 첫 번째 경배를 드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세례 요한과 아기 예수의 만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44절에 보면,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벳은 누구입니까? 엘리사벳은 그 남편이 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그 부부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볼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제사장 사가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중에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늙은 부부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부인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벙어리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자기 몸에 나타난 하나님의 표징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엘리사벳은 자기 몸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지녔기에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고 이렇게 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신이 귀한 믿음을 지녔기에 믿음으로 고백한 마리아를 축복했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기 남편은 겁없는 남자여도, 거룩한 제사장이어도, 세상 경험이 많은 나이가 든 노인이어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나이가 어려도, 여자여도, 시골 처녀여도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이 주님의 일을 성취하시려고 준비한 때를 위해 예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모든 사람에게 믿음과 순종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믿는 자로서 또 순종하는 자로서 마리아는 그 자격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연말이면 누군가를 찾아가거나 또 연락을 모처럼 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방문한다든지 찾아가려는 마음을 품는 것은 그것 자체로 내게도 힘이 되고 상대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지난 주말에 낯선 사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낯선 사람에게 전화가 오면 택배가 아니면 거의 안 받는 경우도 있죠. 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왔을 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25년 전쯤에 문수산성교회를 얼마간 다녔던 해병 군인이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제가 궁금했다고 했습니다.
군 제대 후에 저를 보려고 문수산성 교회를 찾아갔는데 독일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종종 인터넷으로 제 근황을 살피다가 마침 송년회로 인도권에 올 기회가 있는데 그래서 혹시 볼 수 있을까 별러서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는 해안초석에 경비 근무를 하던 군인인데 분대장의 인솔로 색동교회 예배, 색동교회가 아니지, 문수산성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아마 이름 모를 쫄병이었을 겁니다. 제가 분대장 이름은 압니다. 김보석 하사. 그런데 쫄병들의 이름을 다 기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고생하던 시절에 문수산성 교회에서 예배드리던 짧은 경험을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6개월 동안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기억이 좋아서 다시 만나고 싶었노라고 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얼마쯤 이제 많이 먹었죠? 그랬더니 50이 넘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전라도에서 살던 청년이었는데 이제 인천으로 직장을 얻어서 이사 왔고 또 장가도 들고 그곳에 산다고 했습니다. 훗날을 약속하였는데 그가 저를 찾아낸 그 기억이 얼마나 제게도 큰 힘과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올해 저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함께 머물던 3개월 동안 서로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당시 처녀 마리아는 얼마나 암담했을까요?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에 순종했지만 그러나 갈릴리에서 유대 땅까지 9일 동안 산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우리가 다 짐작할 만합니다. 어린 처녀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내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과연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기 부모에게 말을 꺼내면 이해하실까요? 여러분들 이해하겠습니까? 어림없는 일일 것입니다. 약혼자 요셉은 이해해 줄까요? 턱도 없는 일입니다. 버림받지는 않을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만약 동네 사람들이 알기라도 하면 어떨까요? 율법에 따라서 돌팔매질을 당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마리아에게는 긴급한 상담자가 필요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따뜻한 위로자가 필요했습니다. 아직 마리아는 어린 처녀였고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자기가 임신 소식을 들은 후에 처음 엘리사벳을 찾아간 이유는 엘리사벳만큼은 자신의 처지와 입장을 이해하고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이라면 모두 이해해 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친척 엘리사벳은 얼마나 지혜로운 상담자입니까? 그는 가장 따뜻하고 이해심이 많은 가까운 의논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그런 역할을 할 만합니까? 이 성탄절에 여러분도 좋은 위로자요 의논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45절 말씀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마리아가 현실을 피할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마리아 안에 모든 믿는 자의 모범인 바로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마리아는 자신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입니다. 또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용기가 필요한 일에 기꺼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징조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이를 받아들였으며 주님의 뜻을 실천해가는 진정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 두 어머니는 본래 참 가난한 여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화를 보면 마리아가
보석을 치렁치렁 달고 귀부인의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입은 그 푸른 옷을, 이 푸른 옷은 뭐라고 부르냐면 울트라마린 블루라고 부른답니다. 마리아가 입은 그 파란색이 울트라마린 블루라는 이름인데 색깔 이름입니다. 광채가 찬란한 울트라마린 블루 옷을 입은 마리아의 모습은 뭔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다만 화가들은 그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그를 높이고 싶은 그러한 신심으로 그렇게 그렸을 것입니다. 그 마음도 참 귀합니다. 오늘 본문에 뒤이어서 우리는 마리아 찬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은 마리아가 부른 찬가입니다. 그는 그야말로 태어날 아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는 분으로 그렇게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시작은 젊었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게 마련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마리아는 평생 지혜로웠고 강인했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고난을 겪었고 아들을 잃은 슬픔을 감내했습니다. 위대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아들의 길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한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새 세상을 잉태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리아처럼 우리도 내 안에 아기 예수를 모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마리아가 새로운 세상을 잉태했듯이 우리 역시 새로운 삶을 잉태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화답해서 이 새로운 질서를 우리 삶에, 우리의 마음에 맞아들이는 일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제 내 삶의 주인공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비워드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창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탄을 아기 예수를 맞는 여러분 자신이 성탄의 주인공으로 나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복된 삶, 복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마리아와 같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제가 마리아와 같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시대를 예비하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의 시대를 예비하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자기의 앞길이 막힌 사람에게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희망을 구하는 사람에게 몸소 동행하시고 길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그 성탄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평화가 성탄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의 삶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